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년간 죽도록 고생을 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목에 딱 장애물이 하나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수아는 참 이 기가 막힐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무려 남녀노소가 200만 명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느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이 다 가로막아 있으니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쉽고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난관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난관을 잘 장애물을 극복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항상 가로막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시는 여러분 앞에 가로막아 있는 내 삶에 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오늘 남몰래 흐르는 눈물, 참 누구의 말 못하는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앞길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법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이 늘 부지런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새벽의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절을 다 같이 영상을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정말 여호수아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장 16절에 봐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근심 걱정에 눌려서 이걸 어떻게 해결되나 잠맛, 입맛, 밥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새벽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나라와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전 세계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새벽 기도는 못 하셔도, 교회까지는 못 나오셔도 여러분 꼭 가정에서 일어나면 또 직장에 가시면 먼저 새벽에 꼭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법칙입니다. 2번을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요단강이 딱 눈앞에 있는데 우왕좌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보세요. 요단강을 딱 앞에 두고 사흘 동안 그들이 강 앞에서 유숙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사흘 동안 그 요단강 앞에서 한번 기다렸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흘 동안 영적인 숨고르기를 한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사흘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 듣는데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가 보다,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영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3절 4절 한번 봐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200만 명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시를 하나 내립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을 가거든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언약궤가 뭘까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림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법궤, 정거궤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엔 3가지가 있죠. 첫째는 모세가 시내사에 받은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관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을 나가면 뒤에서 거리를 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언약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보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나아가고 백성들이 따라서 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끊겨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린 여기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물부터 갈라줘 주세요. 그럼 내 건널게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면 내가 봉사할게요. 그러면 내가 좀 헌금할게요. 그러면 내가 좀 일할게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봐도 여러분, 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오래전 일입니다만 참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미국은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미국은 한번 이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면요 너무너무 큰 사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LA에 살 때도 산불을 많이 봤습니다. 산불 한번 나면요 온 지역이 다 탑니다. 지금 LA에 있을 때 뉴저지에, 미국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하는 거예요. 뉴저지에 산불이 나는데 이게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거예요. 미국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러면 TV를 중단하고 브레이킹 뉴스가 나와요. 그래 보니까 뉴저지의 산이 완전히 타는데 밑에서부터 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타는 거예요. 이 헬리콥터가 TV를 촬영하는데 중간에 말입니다, 집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산에 지은 집들이 부자입니다. 정말이에요. 산에 바다 위에 절벽에 지은 집들이 부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도시에 있는 집이 부자지만 미국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 산들에 있는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집들이 좋고 거기에 농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밑에서 불이 쫙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막 외치더라고 다니면서. 어떻게? 올라가자, 올라가자. 정상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내려가면 길을 잃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산불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간단한 짐을 싸서 전부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개울가가 보이는 거예요. 개울가를 따라 내려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위에서 보고 개울가로 내려가니까 이 대피하는 게 다 보입니다. 정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어려움 속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꽉 붙잡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어려울 때도 좋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법칙. 시작.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거 건너야 되는데 200만 명이 지금 죽을 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무슨 계획 세우라고 했습니까? 작전 짜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이디어여 회의를 좀 해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요단강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바로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을까?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고 깨끗한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면요 전부 남을 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어려우면 다 지도자들 다 욕하고 남 욕하고 부모 욕하고 세상 욕하고 전부 남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해라. 성결해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서라.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 탓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 원망하지 말고 누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누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까?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 제 자신을 늘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욕심이 없습니까?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십시오.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누구 원망했는데 그러지 말고 내 자신부터 바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아무도 하면 안 하죠. 남편이 달라 보이고 아내가 달라 보이고 자식들 원망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늘 저녁에 남편이 술 한잔 하시고 들어오셔도 옛날 같으면 이 인간아 웬수야 이죽고 내죽자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딱 들어오시면 남편한테
당신은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한잔해도 집을 이렇게 잘 찾아오십니까? 오늘 이래 예배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애들이 자빠져 놀고 막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이래도 여러분들이 화내지 말고 아들아, 딸아, 고맙다, 사랑한다 그래봐요. 불안한 건 애들이 불안해요.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우리 아빠 왜 저러지?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 1시간만 놀다가 들어갈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그걸 대놓고 잔소리해봐요.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왜 날 낳았냐고. 그리고 나 좀 내버려 두라. 그리고 말 안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면 관계가 더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져요.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나부터 성결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시에 순종하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요단강,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